6장의 말씀은 레위 지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지만 말씀이 길다는 이야기는 레위 지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길게 굳이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만큼 긴 그러한 이유는 레위 지파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파 중에서 그만큼 소중한 중요한 지파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7장 13절에 그냥 한 절밖에 안 나와요. 납달리 지파는. 어떤 지파는 한 10절도 나오고 어떤 지파는 6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납달리는 한 절. 그런데 레위 지파는 여기 지금 6장에 나타나는 레위 지파가 쭉 나오고 있지만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그 뒤에 넘어가면 레위 지파는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9장에 가서도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또 다시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은 누군지,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지파들은 누군지에 대해서 또 다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소중한 지파가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죠. 왜냐?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거든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저주할 때에 축복은 받지 못한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잔해하는 칼이다.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이렇게 된 일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복음으로 회복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한 지파는 시므이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두 지파가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 버리지만 레위 지파는 다시 회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약점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병 때문에 망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질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사도 바울은 더 탁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회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 레위 지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분명했었죠. 하나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말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행하죠. 그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와라. 그런데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 형제 자매, 너희 친구 가릴 것 없이 죽여라. 그때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야.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와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민수기에 나타난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코스비 사건이 나오죠.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서 미디안 여인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행할 때에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찔러서 죽임으로 여호와의 노를 한마디로 그치게 한 사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가 나의 제사장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 큰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지파가 쓰여지게 되죠. 오늘 나오는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중요하게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31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래서 찬송하는 직분.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해. 만민 제사장,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33절부터 나타나는 족보를 보면 우리가 이 족보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족보를 우리가 쭉 보면 족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면 족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은 하나는 하향식이라고 하고 하나는 상향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향식은 아담으로부터 위의 조상, 훌륭한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나는 이 지금 하향식으로 족보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해만의 가족의 족보만 상향식으로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조상이 누구냐, 그 위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는 누구의 아들이다.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것이 고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레위의 아들 고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상향식과 하향식.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족보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로함의 아들이요. 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지금 34절 말씀 보면 이게 지금 상향식이죠. 왜 상향식을 사용하느냐? 그 상향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래요. 상향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밑에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두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향식은 밑에 사람들의 중요성보다도 위에서부터 중요하게 여겨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상향식이에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이런 족보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 지금 해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해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다. 그는 요엘의 아들이다.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21대를 쭉 올라가면서 기록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상향식이죠. 찬송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찬송하는 나를 기점으로 해서 상향식의 족보를 올려가는 것처럼 찬송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중요한 찬송의 사람들,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를 제사를 먼저 친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를 무엇을 지금 치고 있느냐면 찬송하는 일. 일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한들,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억지지.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하는 일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억지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레위지파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49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제사장의 직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속죄의 직능이에요. 속죄. 누군가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이 속죄한다. 코페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코페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덮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진 자들이에요. 코페르, 속죄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덮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피가 진하면 진할수록 그 밑에 있는 색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이 다 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이죠. 또 다른 하나는 54절부터 그들의 거주할 곳은 사방지기 안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차지할 땅. 레위지파는 원래 본인들이 땅 분배를 받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저주한 대로 사방에 흩어질 거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정착지가 없이 사방에 흩어져서 각 지파들이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땅을 얻어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바로 이 문제인 거죠. 내가 땅도 없이 사방에서 그냥 흩어져 살면 저주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내가 사방에 흩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넓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레위 지파가 한 다른 지파처럼 차지하고 있었다면 납달리 지파처럼 한 줄 그어지고 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납달리 지파처럼 한 줄 그어지고 사라지는 지파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는 이만큼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의 저주대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지만 오히려 그 흩어짐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레위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물에 빠진 당나귀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우물에 빠진 당나귀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우물에 빠진 당나귀를 무거워서 도저히 끌어올리려고 해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나귀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당나귀가 거기서 굶어 죽게 생기고, 그물 안에서 당나귀를 키워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저 당나귀를 그냥 묻어버리자. 그리고 흙을 퍼부었어요. 흙을 퍼서 부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당나귀가 계속 흙을 털고 흙을 밟고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흙이 다 부어졌을 때에 당나귀는 우물 밖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주받은 인생?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주받은 인생 레위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흩어진 온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레위 지파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거든요. 오늘도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 회복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약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레위가 저주받은 인생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교회가 지금의 현재 상황에 매몰되는 교회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 끼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서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대전 지역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퍼져가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백성들이 248 말씀 통독을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수고, 노력, 열심히 복음으로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온전히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